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곧 성찬들이 다가오고 1년이 다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코비드19로 사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자녀들도 참 정신없이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왔는지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 추수감사 예물을 직접 단에 봉헌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했었는데 아마 지난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한 제목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혹시 준비하실 때 헌금 봉투의 뒷면에 보게 되면 좀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시면서 그 뒷면에다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또 감사한 제목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기록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저녁에는 성례 주일로 지켜집니다. 성찬 예식을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좀 어려운 시기여서 작년 초에 시작하고 작년 올해 또 말이 되어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본 예배에서 하지 못하고 저녁 예배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성찬 예식은 그래서 키트를 준비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충분히 아마도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또 기뻐 나오시는 분을 다 합치셔도 충분히 예배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함께 성례에 참여해 주시고 이번 목요일 수능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10계명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본문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9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9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0계명을 함께 공부하기 전에 항상 외워오고 읽어왔던 것처럼 그 10가지 계명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한번 암송하거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 날 기다렸다 천국만 가면 되고 그냥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데 그냥 천국 티켓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건 또 믿음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또 주님이 느끼시는 대로 우리가 느끼고 또 주님이 순종하셨던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10계명을 통해서 원리적인 삶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는 제9계명도 그러한 원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전달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거짓된 것들이 더 거짓되어지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아마 더 진화되어지고 아주 더 지능적인 이 속임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또 경제 또 사회적인 이 부분에서 부정과 비리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이면에는 이 정직하지 못한 그 행동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기독교 윤리, 그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직입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정직하신, 진실하신, 진리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백성의 인격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계명은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 속에서 훨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계명을 연구했던 분들은 이것은 8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상대방의 소유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9계명은 특별히 이 소유에 관한 문제 가운데서 이웃의 명예와 관계된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바로 회복하게 했던 우리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그 기초를 놓았던 종교 개혁가들, 그 중에서 우리 장로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칼빈 선생님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 10계명 중 9계명을 해석하면서 이 계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진실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도와서, 그리고 그의 명예와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진실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명예와 소유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나 거짓말 안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의 명예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계명이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해석해 놓은 소유리 문답 77문항과 78문항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소유리 문답 77문항에서는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78문항에서는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대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와 우리 자신, 나와 그리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은 무엇이냐? 모든 진실함을 이렇게 가리게 하는 그 어떤 일이나,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이 증인의 문제가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대개 그 지방의 장로들이 그 재판을 주관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그래서 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성경에 성문에서 앉게 될 것, 성문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신분이 높아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의 억울함이 밝혀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의 명예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문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 오늘날 같은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변호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지문 인식을 하거나 또는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증인의 증거가 어떠한 증거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증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이 피고는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이 증인의 증거는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신명기서에서 좀 더 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 이러한 이 규정들을 설명해 주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재판은 성립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세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 비슷한 증언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사실로 여기게 되고 그 사건이 사건되게 되어서 그것을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짓 증거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 증인들이 이 재판이 잘못된 증거로 인해서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나 또 생명이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이렇게 규정을 2중 3중으로 장치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한 사람의 명예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큰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 구계명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명예에 관한 것이다, 이웃의 명예에 관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거짓말은 다 잘못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리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음식을 내놓았어요. 근데 정말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라겠습니까? 참 맛이 참 정말 정신없이 없네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그게 이제 정말 정직하라는 말씀의 의도를 정말 잘 지킨 것인가? 예, 그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만나거나 손주 손녀를 볼 때 우리가 그래서 만나게 되면 어휴 그놈 참 잘생겼네요. 아유 예쁘게 생겼네요. 여러분 정말 예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직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모님과 조부모님 앞에서 야, 나 살다 이렇게 생긴 애는 처음 보네요. 이게 정직한 것일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에티켓에 해당하는 이 거짓말도 거짓말이냐? 그래서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것들을 선한 거짓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위 자체,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신 사례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모세와 그 어린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산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려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되면 또 결정적인 거짓말 하나가 나오죠. 라합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와서 정탐꾼 보지 못했니? 했더니 못 봤어요. 벌써 지나갔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런데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라합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이 다 악한 것은 아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로 이해하면 안 되고 신앙인은 성경이 말하는 예외적인 조항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에티켓에 해당하는 거짓말이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든 크리스천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진실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못난 아이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중에서 예쁜 걸 말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일상에서는 거짓을 나와 담싸게 만드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를 드는 것은 오늘 성경에 예를 들면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거짓말을 했던 이런 것을 우리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9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9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사람의 이 거짓 증거나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명예, 그 삶 전체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 거짓 증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그 왕궁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시대, 북이스라엘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준 땅은 팔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정당하게 왕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아합은 그래도 아직 양심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지 못하니까. 근데 이세벨이 더 악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여인이 뭘 그딴 걸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거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준다 하고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야,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몇 사람의 이 악한 자들을 세워서 그 거짓 증거를 증거로 해서 재판을 열어서 나봇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재산을 몰수해 버립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 이렇게 해서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핏값을 그 이세벨과 그리고 이 아합에게 분명하게 갚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되는 그 현장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공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아주 진실한 재판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성경은 그 증인들의 증거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허용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거짓된 증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들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죠. 그렇게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큰 고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도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거짓 증언들이 있었죠. 그것은 어떤 큰 문맥 속에 그가 전했던 여러 문맥, 설교나 복음 전파 중에서 어떤 한 특정 문장을 띄어내서 그를 음해해서 고발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구계명은 단 한 개인의 작은 상처, 그 거짓말이, 거짓 증언이 작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완전히 빼앗고 명예와 그리고 그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옛날 방송에 보면 그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점이나 어떠한 제품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고 오염 물질이고 잘못된 거다. 그래서 참 많은 거짓되고 정말 더러운 식당들 이런 걸 고발해서 인기도 끌었지만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평생 동안 그걸 연구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것이 오염된 물질이다 뭐다 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일부의 주장만을 가지고 방송을 했다가 일생 동안 그것을 만들어냈던 한 회사가 문을 닫고 그 오너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고 재판에서 3년 4년 재판을 거쳐서 그 회사는 이미 망하고 모든 손해를 겪었는데 그냥 사과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계명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를 하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자, 그것을 더 왜 구계명이 중요한가? 우리 3계명을 우리가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그 계명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도록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상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 구계명은 오늘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타인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고 중상모략하게 되는데 일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비방과 중상모략들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듣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유포하게 되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참 그게 그때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총리 내정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슴에 많이 남는데 그 총리 내정자 말을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을 검증하면서 청문회 가운데서 그 야당 쪽에서 어떤 걸 공격했냐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당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여러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가지고 쭉 얘기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이나 전후 사정들은 다 잘라내고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언론에서 그 다음에 그 야당의 많은 그분들이 어떤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하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은 낙마시켰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연설했던 그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녹취문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참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당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의 언어로서 성도들에게 했던 언어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된 정보를 전달했던 겁니다. 모르고 한 거 아니겠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제가 성도님들이나 또는 우리 목회자분들하고도 만나면서 그것에 대해 얘기할 때 그분들도 비난을 하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영상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거 읽어보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안 읽어보고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거기에 나오는 내용,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말하는 언론의 댓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냥 교회당 안에서 성도를 대상으로 한 그 강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기독교 세계관을 배제하고 그걸 갖다가 잘못 사용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셨던 분들이나 읽어보셨던 분들은 정말 그러네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보다는 그래도 그런 논란이 됐던 건 문제 아닙니까? 참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을 쉽게 퍼뜨려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보면요,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면 타인의 정직함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거짓되다고 믿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뭐 이런 정부나 우리 개인이나 국민들이 정직하냐 하니까 우리나라 예전 자료긴 하지만 한 60%밖에 정직하다 6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가 40%였어요. 근데 그 조사 가운데 당신은 정직합니까 하니까 80%가 자기는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부정직한데 나는 정직하다, 믿는 빈도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려라.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을 정치인은 그래도 이 정도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냥 사업하려면 이 정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걸 또 당연히 진리처럼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늘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서느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앞서요. 그 정도 거짓말은 해줘야지 정치인이죠. 그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해요?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1%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간증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1%가 채 안 됐던 원산 부흥과 평양 대부흥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요, 기독교인들이 1%가 안 됐어요. 당시에 문헌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참 비난받았어요. 왜? 제사를 철폐했으니까. 조상도 모르는 후레자식. 우리나라의 전통을 깨트려버리는 아주 심각한 외려종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교회당에 속한 교회를 보며, 교회된 성도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 사람 참 정직해. 교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냐?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녀 하면 믿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녀, 믿을만 하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20%가 됐다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목회자에 대한, 우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 이 거짓말은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주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계명이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거짓이 계속 유통되게 되면 모든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거짓을 계속 듣다 보면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그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당도 세워질 수 없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기업도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학생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고, 친구 사이도 우정이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조차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 가보십시오. 비리가, 거짓이 판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장했다, 아무리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성장했다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처음 청년 때 이제 운전면허를 막 하고 이제 아직 배우지 못하고 다른 차를 타고 가는데 속도 위반이라고 경찰이 딱 불러요. 그 한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붙잡고 나서 딱지를 그냥 끊으면 되는데 끊지 않고 계속 말을 해요. 속도를 많이 위반하셨네요. 다른 거는 뭐 괜찮나요? 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뭔 싸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도 딱 운전면허를 땄을 때 어떤 그 운전을 먼저 하는 선배님이 가르쳐 주기를, 항상 차 안에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싹 잘 접어서
우리 운전면허증 크기만큼 딱 뒤에다가 접어놔서 걸릴 때 같이 이렇게 딱 주면 경찰이 그걸 아래서 싹 빼가고 이걸 이렇게 주면 다시 주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걸 가르쳐 줬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잡힌 적이 있었고요. 그럼 제가 전화 주지는 않았죠. 끝까지 봐달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나라 정의 문화가 있어서 끝까지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하니까 알았어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나요? 최근에 그런 일 여러분 그런 걸 겪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래서 3세기에 가서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각계 가서 그 선교를 방문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외국인은 잡히면 그냥 그들의 봉입니다. 그래서 항상 20불, 어느 지역에서는 50불 항상 준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잡히면 자기 내국인은 용서해 주는데 외국인이라 하면 돈 내놓을 때까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내놔도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줄 때까지. 이건 도둑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원리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받아줘야 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것도 거짓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계명은 거짓말, 거짓 증거는 국가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소우화에서 이 거짓말 양치기 소년, 우리 그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잊어요. 계속 거짓말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게 만들었다. 거짓은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했어요. 그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얘기하면서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오늘도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알아요. 이거 그냥 그 지식적인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목사님 또 이상하네요. 제 믿음을 흔들리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거짓말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것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명예를 살리고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요즘에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돼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가 조심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 사상을 정말로 이 세상을 정직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다시 우리가
오늘 조국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이 9계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9계명이 또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이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몇 구절 말씀만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불의 위력 잘 알잖아요. 자그마한 불씨가 건물 하나를 다 태워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혀 하나가 한 사람, 한 가정, 한 기획, 한 교회당, 그리고 한 기업, 어쩌면 국가까지도 한 거짓말이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거짓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른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에서는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끊임없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말을 하다 보면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라. 그러면 성공하고 반드시 잘 되게 된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을 가르쳐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잘 되고 복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3대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화를 내리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정말 복을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더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성공하면 그건 저주지요. 그래서 성공하면 저주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서 잘 됐다, 그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다르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은,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참 어려워요. 실패도 해요.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이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가다가 실패하고자 할 때, 막 무너져 있을 때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방향과 맞는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진리의 중요성을 또, 그 9계명은 우리에게 또 진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참에 속하든 거짓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진리에 속하든 비진리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진리의 원천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거짓의 원천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을 말한다, 거짓에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당 나오는 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편협해. 예, 우리가 뭐에 편협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편협한 겁니다. 어떻게 진리가 여기서 바뀌고 저기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계속 변하는 게 어떻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유일한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내적인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확신해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확신 때문에 편협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편협한 진리라고 진리를 그렇게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수용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셨지만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품으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중요성을 이 구계명이 가르쳐 주는데, 진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저와 여러분은 참 진리 안에만 속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죄인 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9계명의 적용점을 보게 되면, 역시 이건 이제 이미 공부 다 했어요. 앞에 나온 내용에 다 섞여 있는 거를 한마디로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이 9계명의 적용점을 112문에서 9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이것을 좀 길지만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헌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마귀의 일로 생각하고 피해야 하고, 재판과 그 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항상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이웃의 명예와 세평을 지켜주고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에도 거짓되게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내가 더 옳고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거짓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이 결심을 하게 될 때 이 선조들이 가르쳤던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개혁가들, 청교들의 정신이었고 위그노들의 정신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이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만나서 자꾸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모해하고 이런 걸 논의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 참, 진실 이런 것만 말해라. 이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성문에 모여서, 이 성문이라는 것도 재판관이라는 거 알지, 재판장이라는 거 알잖아요. 거기서 화평을 위해서 재판해라.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그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말씀에 제가 걸려요. 제가 저를 보면 저 거짓 덩어리예요. 얼마나 제가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거짓이 제 안에 넘쳐나는지. 거짓말을 안 해보려고 몸부림 쳐보니까 정말 내 삶이 다 거짓되구나 하는 걸 막 깨닫게 돼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 여러분, 저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내 사람 목숨을 빼앗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으려고, 그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으려고, 미움의 감정을 그날 풀어버리려고, 그리고 태도에서도 얼굴 표정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처럼 해보려고 몸부림 쳐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로 음란하고 거짓되고 살인자 같은 제 모습을 늘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역설인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밖에 깨닫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데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기뻐할 것은 성령의 법에서 이 죄악의 법이 해방되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이것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찬양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도 아내하고 우리 막둥이하고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을 했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정말 선한 것 나왔으면 그가 하나님 은혜였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점점 크심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길 원하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순종의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확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듯이 이웃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증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